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상세하게 구조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크게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로 볼 수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리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의 변화를 입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몸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마디마디마다 지체가 돼서 한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영광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그 한 몸, 그 교회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라.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은혜의 그 풍성함들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죄는 분열과 파괴와 분리들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복음은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신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내가 또 다른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그런 방법과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존재인지를 밝히 명확히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불일치를 가져다 주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한 책으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씩 나눠서 이론적인 것은 이것이고 실천적인 것은 이러니까 너희는 분리해서 생각해라 이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서
지금 이론과 교리와 실천적인 측면이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는 것에 그치면 우리는 무신론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알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말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이에요. 어떠한 지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거룩한 삶,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부에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무리들이죠.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구별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무리들을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말씀과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면동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실은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처지나 상황이 갇혀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내가 갇혀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성도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성도된 자로서 거룩한 무리들인 너희들에게 내가 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합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뜻은 조화롭다 또는 균형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균형 있는 것은 추를 가지고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추를 달면 이렇게 무거운 쪽에 이렇게 기울여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의 방법과 내용들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 구원과 방법의 내용들을 아는 것에 걸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일치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어울리게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주변에 나무들도 많고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나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만약에 저 나무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들이 막 있고 그 뿌리에서 떨어진 흙들이 막 예배당을 이렇게 흩고 있고 더럽히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봤던 그 나무가 아름답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어울리게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당하게, 어울리게,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를 이루는 균형 있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어울리게 그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서 선택을 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부르심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단어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한 몸을 이룬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 힘을 써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쉰데스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동사인 데오의 어근을 따서 만든 단어예요. 그 데오라고 하는 것이 결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은 이렇게 돌돌 묶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 되게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만들어진 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겠지만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도록 요구하지 않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몸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힘써서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푸다존 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마르쿠스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정의한 내용이 있어요. 마르쿠스 바르트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수동적인 태도, 방관적인 자세,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힘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용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속력을 내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에 대한 긴박성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속도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와 힘을 모두 담은 그런 의미겠죠. 너희가 이 몸된 교회를 지킬 때 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교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것이죠. 나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존재는 그 안에서 증명될 수 있고 우리의 가치는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배당으로 여러분 들어오셨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몸된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그 목적을 향해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로 들어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내가 알던 저 사람이 다르게 보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질도 죽여야 할 것이고 또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그렇게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삶은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불편할 수 있겠죠.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무나 주어지는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은혜의 결과들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어떠한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마치 이 교회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교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저 사람의 일이 그냥 저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이 되는 거죠. 교회가 아프면 그냥 교회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결코 개인적으로 존재하거나 증명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검증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없고 편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랑? 배려라고 하는 말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알 수 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편하지만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는 사라지게 돼요. 마찬가지죠.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밖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을 결코 배울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운동을 하다가 엄지 발톱이 멍이 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발톱에 자주 멍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빼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5분 정도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발톱을 뽑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보통 발톱을 뽑을 때는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고 뽑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의사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발톱을 생으로 뽑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 중에 그게 제일 아팠거든요. 진짜 아파요, 정말. 발톱을 뽑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막 따지고 싶었어요. 아니 대체 마취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뽑으시면 어떡하냐고 막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참았어요. 옆에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강한 척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아픈 발가락을 부여잡고 그 5분밖에 안 되는 그 집으로 가는 그 거리가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아기들이 걷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걸어가는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저의 온 마음과 신경은 그 발가락을 향하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혹시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그렇게 발가락에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런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내가 힘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지체됨이 무엇인지 몸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라라고 했잖아요.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한 5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에요. 겸손은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만의 반대말이에요. 교만은 곧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교회 와서 돈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기의 지위를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자기가 어떤 대학에 나왔고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자랑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하는 것이죠.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일컫습니다.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마치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뜻 안에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용납이라고 하는 이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이 용례 안에도 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과 용납하는 것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때로 어떠한 나에게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이 인내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 인내하고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엔 아가페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벗어나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런 앞에 4가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 돼 있죠. 파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시간이나 그리고 장소나 대상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장소,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일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학교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어느 때에든지 또는 불신자 또는 신자 또는 직분자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절에 스푸다존 테스라고 하는 그 말은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됨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들은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속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몸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키퍼가 골문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경기는 지게 돼요. 그렇죠? 그 골키퍼는 그 골문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누군가 그것을 메꿔야 하고 그것을 메꾸다 보면 또 다른 것들에 그렇게 펑크가 나게 되겠죠.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 그런 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런 하나 된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면동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어처럼 살아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들의 무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